후에 저번에 최근에 제일 간증했을 때가 2월에 휴가 나와서 간증할 때가 며칠 전 같이 느껴져가지고 한번 돌아봤는데 벌써 반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군생활 마친 후에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또 간증하게 되어서 참 감회가 새롭고 감사가 되어집니다. 어, 반년 동안 여러 번 휴가 나와서 자주자주 뵙게 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저는 이제 부대에 반년 동안 묶여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최근에 또 어떻게 사는지 나누면 참 좋은데 분량이 이게 반년짜리다 보니까 조금 됩니다. 그래서 딱 말할 것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제가 2월에 휴가가 나와서 이제 복귀를 하는데 그리고 2, 3주 내로 슈퍼 확진자가 슈퍼 전파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두세 달 내면 끝나겠지 했는데 이렇게 전 장병 휴가 외출 외박 면회 통제됐다라고 공문이 내려왔고 저는 5월부터 2주에 한 번씩 휴가를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병장이었고 그리고 휴가를 어느 정도 모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나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대에서 또 육군에서 국방부에서 군인 휴가 전면 통제를 하게 되어서 코로나가 대한민국을 덮고 나서부터 저는 계속해서 이 군 부대 내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대가 또 군인이 이 코로나 이전 이후로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고 많은 것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들이 취소가 됐고 그리고 갖은 출타들이 통제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 활동까지 제한이 걸렸습니다. 민간 목사들의 출입을 막고 5월까지 2월부터 5월까지 총 3달에서 4달 정도가 종교 활동에 제한이 있었는데 병사들끼리는 이제 자체적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의도치 않았지만 설교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7번에서 8번 정도 이제 3달 동안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저한테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5번 정도는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나 이제 원고를 보내주셔서 제가 그걸 토대로 말씀을 전했는데 2번은 이제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서 전했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고 조리 있지 못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 근데 하나님이 제 입을 또 주장해 주셨고 열어 주셔가지고 제 가진 능력 이상의 설교를 할 수 있어서 그때 참 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에 원래는 토요일에 이제 저를 포함한 교회에 나오는 군종들이 모여서 찬양 준비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토요일 날 저희의 어떤 낙이 목사님이 저희 먹으라고 사오시는 간식 그리고 뭐 분식이나 식사류 이런 거 시켜주실 때 진짜 저희가 토요일 날 또 일요일 날 그 한 주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었는데 이제 이게 통제가 되고 나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매일 같은 그 조리된 음식을 먹는데 이게 나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취사병들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또 취사병들도 같이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3월부터 병사들끼리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연습을 하던 거를 계속해서 같이 목사님 없어도 진행해 왔는데
교회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이제 제가 같이 먹자는 그런 의미로 또 취지로 요리를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제 병사들이랑 나눠 먹으면서 되게 교제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삼겹살을 제공해서 어, 일요일 날 같이 구워 먹고 그런 방법으로 이제 병사들이 이렇게 교회에 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예 발길이 끊기니까 40인분 넘는 그 삼겹살이 냉장고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동을 시켜서 요리를 해 먹고 저희의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그걸로 간신히 풀었던 게 참 기억이 아직도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리가 조금 늘었던 것 같아서 이게 저녁을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요리를 해 먹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또 요리책도 있고 막 이런 유튜브나 어떤 블로그 같은 거 봐가지고 요리법도 막 연구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밖에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집에 가니까 이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딱 한 입 먹고 나서 그런 생각 접고 요리는 일절 제가 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그냥 까먹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5월까지 이제 종교 활동이 제한이 됐었는데 5월부터 이제 차차 줄어드는 추세여가지고 목사님도 이제 부대로 입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신병들이 훈련소나 신병 교육대에 입대하는 일이 현저히 줄었고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신병들이 안 들어오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다가 5월부터 신병들이 이제 꾸준히 들어왔는데 신병들 중에 3명 정도가 교회에 다닌다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모두 이제 군종이 하고 싶다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이 친구들 하나님 보여주신 영혼들이니까 한번 복음 전해봐야겠다 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군종을 하기로 하고 교회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때 자대에 전입을 오고 5월 말 정도에 교회에 나왔었는데 그때가 5월 31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때 3명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포대, 같은 중대였고 이름은 이찬, 최기원, 이강수였습니다. 세 친구 모두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이 친구들 중심으로 어떻게 전했는지 어떻게 이 친구들이 반응했는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먼저 복음 전한 친구가 이찬이라는 친구입니다. 여기 첫 번째 사진에서 V하고 있는 오른편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처음에 왔을 때 이 친구랑 면담을 했던 이 친구의 선임이 저한테 와서 최진우 병장님 이 친구 전주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 사냐?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이제 생활관으로 가가지고 너 전주 산다며 했더니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어디 사냐? 송천동에 산다고 합니다. 네, 저는 송천동 삽니다. 그래서 송천동 어디 사냐? 에코시티에 산다고 했고 그럼 너 혹시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우석고등학교에 나왔다는 겁니다. 우석고등학교는 제가 나온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수 형제랑 동갑이었고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되게 좋네요. 그래서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다닌다라고 대답을 했고 저는 속으로 얘다 딱 각을 딱 잡아놨습니다. 너는 내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이 친구가 오고 3주 정도가 지난 날에 6월 5일이었습니다. 6월 5일에 그때 이제 제가 기도 끝에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딱 왔다라는 생각에 개인 정비 시간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좀 신병이고 하니까 휴대폰도 사용하고 싶고 또 운동도 하고 싶을 것 같아서 개인 정비가 끝나고 청소 시간 끝나고 연등 시간에 잠깐 불러서 얘기를 해봐야겠다. 연등 시간이 이제 그 야간 자율학습 시간 이런 거 비슷한 건데 이 시간에 한번 전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군종 하고 싶다고 했지 너랑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한번 나랑 같이 얘기를 하자 했는데
이제 그때가 오후 4시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날 계속해서 행정반에 불려가가지고 아프다는 애들 약 주고 어디 후송 갔다 오고 해가지고 새까맣게 이 친구한테 복음 전한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침 시간이 돼서야 아 맞다, 아 얘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내일 전해야겠다.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얘는 자고 있을 테고 자는 애 깨워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복음 전해야겠다. 내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고 저는 이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연등을 이용하러 10시부터 이제 11시까지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는 그 시간을 가지러 이제 책을 갖고 가는 길에 딱 보니까 이 친구가 군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이 친구가 불침번 첫 번째 불침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근무를 하는 거여서 이 친구가 근무가 끝나면 시간이 남는 딱 저 연등 끝나는 시간이랑 겹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친구에게 바로 지금 즉시 이렇게 전하려는 뜻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 제가 그러면 연등 끝나고 바로 전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는 사람 깨울 수 없어서 내일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번 이제 첫 번째 불침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등이 끝나고 오면 얘기를 하려고 했고 11시 10분 정도에 그 친구가 이제 근무가 끝나고 저랑 이제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3명의 친구가 모두 케이스가 다른데 처음 전했던 이제 방금 전까지 말했던 이 찬이라는 친구는 정말 마음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이 마음이 낮은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정말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상태였습니다. 몇 마디 저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한테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하나님, 예수님이 믿어지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 친구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러면 너는 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말에 또 어제 또 오늘 지은 죄가 있느냐, 또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냐, 그럼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 폭탄을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대답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닌 대부분의 교파교회 젊은 친구들이 그렇듯이 복음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얘기하다가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결국에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 친구는 입대하기 전부터 훈련소 입소하고 또 자대에 오기까지 매일매일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또 천국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이 초조한 마음이 있었고 자대에서 이제 이 친구가 끝에 기도한 게 자대에서 이 강원도에서 믿음의 선임을 만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이 된 것 같아서 이 친구의 얘기를 듣고 참 감사가 되었는데요. 그 뒤로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히브리서, 로마서, 디도서를 통해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이렇게 천천히 풀어줬고 영원한 죄사함,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 그리고 자신의 상태와 또 죄와의 관계, 또 이후에 있어서 자신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또 설명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복음을 뭐 많이 전했다고 절대 말할 수 없지만 전해본 사람들 중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그렇게 벙찐 표정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진짜 순수한 영혼이었는데 제가 이제 죄를 위하여 더 이상 드릴 것이 없고 너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이 친구 정말 확신에 찬 표정으로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이 이제야 이해가 되고 이런 비밀을 눈앞에 두고 맹인처럼 살았다고 했던 그 친구의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후에 이제 끝나고 11시 40분 정도, 50분 정도에 이 친구랑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하는 이 놀라운 일이 제 별것 아닌 이제 군생활 가운데서 제 삶에서도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참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금요일 날 전했었고 이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셋불도 당김에 빼라고 3명 중 이제 두 번째 친구 최기원이라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최기원이라는 친구는 여기 그 오른쪽 사진에서 저랑 맨 왼쪽에 이제 이런 자세 취하고 있는 사이 가운데서 까치발 들고 있는 친구입니다. 사진에서 보였다시피 되게 소심한 친구라서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일이 많았는데 토요일에 이제 연습을 교회에서 마치고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정비 시간이 끝나고 10시 정도에 나랑 얘기를 하자. 너랑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10시에 연등실 앞에서 이 친구랑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원이라는 친구도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21살이고 완주 군청 공무원입니다. 이 친구는 어제 전했던 그러니까 그날 기준으로 어제 전했던 찬이란 친구랑 좀 다른 조금 달랐습니다.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는 덥석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끄덕였고 고개를 끄덕여서 너무 자신 있게 대답해서 제가 할 말이 잠깐 없어졌습니다. 조금 놀라가지고 아 그러냐 이러면서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자신의 생각을 저한테 말을 했는데 자신이 이제 중고등학생 때 공부를 너무 못하고 불성실했는데 기도하고 또 노력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름 안정적인 직장을 잡았다는 게 저는 구원이라 생각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속으로 조금 뚱딴지 같은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자 기원아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친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는데 죄인들은 갈 수가 없는 곳인데 너는 갈 수 있어? 지원아 너는 갈 수 있니? 오늘 또 어제 한 번이라도 죄를 혹시 지었니? 생각해 볼래? 라고 했을 때 안 지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오 쉽지 않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쉽지 않네.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자신이 죄인인 상태를 먼저 각인을 시켜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양육부에서 배운 대로 십계명부터 로마서까지 잘 활용해서 죄인인 것을 각인을 시켜줬습니다. 역시 기린로 양육부 시스템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너가 말한 구원은 미안하지만 너의 생각일 뿐이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구원을 지금부터 나눠주겠다. 같이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그 친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했고 그 친구도 자신이 죄인인 상태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또 너와의 관계, 너의 상태, 죄 문제의 해결, 그 죄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회개와 자백, 차근차근 천천히 짚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리액션이나 반응은 물론 이제 복음이 리액션으로 전하는 게 아니지만 어제 했던 찬이보다는 좀 담담했는데 그래도 이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입을 열어 주셔서 조리 있게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전하고 나서 제가 한 가지 걱정을 했던 게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일시적으로 이렇게 전했는데 혹시 이렇게 살다가 까먹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물론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니? 네가 내일 죄를 짓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었다. 그러면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냐? 라는 질문에 대답 확실했고 근거도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두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자는 마음이랑 그리고 잠자리 눕기 전에 잠깐 고민했던 일시적으로 이 친구들이 알고 까먹으면 살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일 이제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그 두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주된 내용이 히브리서를 위주로 한 이 복음 내용이었는데 한 토시도 빼먹지 않고 제가 그 두 친구에게 전했던 이 히브리서 위주의 복음 내용이 그날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전했던 사용했던 인용했던 구절이 단 하나도 빼먹지 않고 목사님 강단 말씀에서 전해졌었고 그 두 친구 모두 진짜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이 끝나고 나서 제가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신기합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으로 확증을 해주신 것이다. 너희의 상태는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천국 백성이니까 참 감사하며 살면 좋겠다라고 했고 가장 큰 수혜자를 생각해 봤을 때 역시 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이 참 가슴 벅차고 기뻤습니다. 그때가 이제 6월 달이었는데 3달 정도 남은 군 생활이 다시 활력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한 명이 더 남았습니다. 군중을 하겠다는 이찬, 최기원, 이강수라는 친구 중에 강수라는 친구가 남았는데 사진은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왜 바로바로 못 정했냐면 이 친구가 오자마자 최정예 포술 훈련이라는 곳에 선발이 돼가지고 창가 병사로 뽑혀서 어디로 팔려갔습니다.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만날 시간이.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제 일요일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일요일날 윗몸 일으키게 하고 있고 막 어디 불려가가지고 그리고 토요일날 다시 말하려고 다음 주에 가보면 막 뛰어가지고 막 죽으려고 막 계속 막 3km 뛰고 있고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이거 끝나고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달 사이에 제가 훈련을 나가게 됐습니다. 포탄 사격을 나가게 됐는데 저희 부대는 이제 K9 이제 자주포를 쓰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발사하는 훈련을 한 달에 한 번씩 갔는데 제가 의무병입니다. 의무병이라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응급 대기를 하는데 최전방에 있는 이제 철원 쪽에 붙어 있는 훈련장에서 2박 3일을 이제 그곳에서 잤습니다. 그때 이제 군의관이랑 군의관은 의무 복무를 하러 온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 기회가 많았는데 교회를 대학생 때부터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해가지고 바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군의관님한테 이제 복음 전하는데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들게 하셨고 또 뭐 특별한 어떤 반응이나 어떤 건 없었고 그냥 그 두 친구에게 전했던 것처럼 똑같이 전했고 똑같이 시인하고 또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친구 강수 하나 이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을 주셨습니다. 대대장님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받은 것처럼 저도 이 부대에 와서 병사들에게 조금이지만 전했고 끝내는 이제 부대 최고 지휘관인 대대장님에게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수라는 친구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전역자 신고를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면담을 할 때 전해야겠다, 전하면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대장님은 여기 제 우편에 있는 분이 부대 대대장님이고 왼편이 이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그 강수라는 친구가 갑자기 이제 이 더블백이라고 해서 그 다른 부대로 갈 때 자기 짐 메고 가는 그 큰 가방이 있습니다. 그거를 메고 행정반을 나가고 있는 겁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행정반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어디 가냐 했더니 이 친구가 포술 경연 대회를 하러 최정예 포술을 훈련을 하러 다른 부대로 파견을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요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미루니까 이런 걸 보여주시는구나. 진짜 통탄하다. 이 친구랑 아쉽게 작별 인사하고
카톡으로라도 전해야겠다는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 전역자 신고가 있으니까 이건 진짜 놓치지 말자. 대대장님한테 꼭 전하자라고 기도했습니다. 전역자 신고 때 그때 7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저 이제 전역하기 일주일 전이었는데 혼자 신고를 해야 돼서 제가 든 그때 생각이 하나님이 또 전하기 좋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제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둘이서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니까. 그래서 대대장님과 간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진짜 고마웠고 나가서 잘 살아라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대대장님은 꾸준히 보시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셨고 직사라는 직분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 방향을 좀 틀어보자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대대군종으로서 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이 이 부대까지 인도하신 섭리 또 제가 그 전에서부터 했던 기도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간증을 이제 시작을 했고 이어간 후에 얘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대대장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물론이지. 우리 같이 교회 다니고 있지 않냐? 하나님 같이 섬기고 있지 않냐? 라고 대답을 하셨고 그럼 대대장님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때 좀 망설이셨습니다.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도 해주셨다는데 받았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더 때려 넣어야겠다 해서 그럼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지만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도 용서해 주신다는데 전도 수련회에서 이제 할 때 이제 할머니들한테 전할 때 그런 내용을 많이 듣긴 하는데 그런 딱 말이 딱 있어서 머리가 번뜩이면서 맞습니다. 그럼 확신이 드실 수 있게 저랑 하나님 말씀 좀 나누시겠습니까? 네, 했습니다. 네, 성경책을 이제 가지고 제가 오려고 했었는데 깜빡해가지고 빈손으로 왔는데 그때 마침 대대장실에 이제 저쪽에 성경책이 쫙 펴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대장님이 벌떡 일어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성경책 딱 놓고 복음을 이제 제가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전했습니다. 대대장님은 마음이 준비되신 분이었습니다.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마치면서 전했던 그 순간부터 복음 전할 때까지 진짜 경청하면서 들으셨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성경 하나하나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질문했습니다.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십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주 이제 대대장님이 확실하게 확신하지.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데 그냥 가는 거지 천국 이러면서 그래 고맙다 진우야 나가서도 잘 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살아라 이러면서 기도하고 이 면담을 마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일주일 앞두고 계획했던 바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군대에서의 전도 여행 잘 마쳤다 이러면서 괜히 이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는 생각에 이제 한번 쑥 돌아보고 그렇게 저녁 일주일 앞두고 다 마쳤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집 갈 날만 기다리면 그런 병장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뒤에 집 가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눈앞에 다시 더블백을 맨 강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또 놀래가지고 그때랑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갈 때는 왜 가냐 이거 물어봤고 올 때는 왜 왔냐 똑같이 어쩐 일이냐고 물으니까 다음 날 이제 사격 훈련을 가야 돼서 잠시 총을 가지러 부대에 와 있다. 최지 병장님 그 친구가 저한테 혹시 물통 같은 거 있으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물통 주겠다면서 이제 생활관으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생활관으로 이렇게 조금씩 걸어가면서 제 가슴 속에 이제 설렘이 넘쳤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회를 한번 더 주셨다. 놓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이 영혼들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앉혀놓고 제가 들었던 생각 그리고 네가 갈 때 네가 올 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
이런 일의 경위들을 설명을 하고 이 친구가 오 이러면서 이제 반응을 하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그 친구들 또 대제장님 군의관 비슷한 내용을 다 전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서 제게 하나 좋은 예를 들 수 있는 지혜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강수에게 전했던 이 노트 내용인데 알아보실 수 없으시죠?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슷하죠? 그래서 그 A가 B에게 이 오른쪽이 A고 왼쪽이 B입니다. A가 B에게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이렇게 끊어줬습니다. 끊어줬을 때 시간은 이틀 뒤 오후 8시 비행기. B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틀 뒤에 8시가 되어도 공항에 가지 않았고 이미 그 비행기는 떠났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그 친구들에게 했던 게 A가 지불한 비행기 값은 이미 치루어졌고 그리고 그 비행기 티켓이 미국에 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B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공항에 가지 않았고 그 친구는 미국에 가지 못했다. 만약에 이 B가 공항에 갔다면 미국에 갈 수 있었냐라고 질문했을 때 모두 다 같이 미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믿지 않냐 믿냐 그 차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B의 의중에는 상관없이 비행기는 8시에 미국으로 향했고 B가 그 사실을 믿었다면 미국에 갔을 것이다 라고 복음도 마찬가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진 사실이 변하지 않는 것은 이루어진 사실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예를 들었을 때 말씀으로만 얘기했던 그 복음의 내용들이 이 친구들 안에서 풀어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강수 또한 이제 복음을 듣고 확신 가운데서 총을 서로 갖고 저는 마지막 날들을 목사님이랑 꽃 4,500송이를 심으면서 군 생활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진짜 많은 생활 간증이 있지만 성도님들과 나눈 이 전도 여행 일지가 제게 너무나도 벅찬 경험이었고 하나님께 군 생활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큰 도전이었습니다. 군 생활에 이런 개인적인 복음 전도도 있었지만 제가 2월 달에 간증했었던 것처럼 목사님과 함께한 그 1년 3개월이 큰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2월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시작할 때 말씀 주신 게 자유로 기회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목사님을 섬겨라 목사 이명숙의 종이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붙들어 주셔서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떠날 때 목사님이 주신 편지가 감동이 되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안 보이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울 수도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 저녁을 축하하오. 어떤 상황에도 성경을 향하고 교회를 향하고 영혼을 향하고 부족한 목사를 향하던 발걸음이 고향을 향해 사명을 마치고 군 생활을 등지고 가는 행복한 발걸음 축하하오.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주의를 잘 살펴서 모든 이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 칭찬을 받을 때마다 내 마음은 즐거웠소. 단 한 번도 이유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목사의 말을 따르며 교회를 아끼고 이끌어 좋은 분위기와 이미지를 새긴 모범적인 대대 군종으로서의 사명을 다한 사역자였소. 이 고마운 사람을 보내며 최진우를 내 생의 두 번째 아들로 기억하겠소. 동의해 주세요. 군생활 동안 희노애락을 좋은 추억으로 환원시켜 생의 밑거름으로 삼으세요. 제가 집에 갈 때 목사님이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피곤하죠? 좀 쉬면서 가고 부모님에게 아들의 몸으로 큰 선물 안겨드리세요. 아들
그동안 목사 따라다니면서 꽃 심고 기타 노동의 수고들 눈물 나도록 참 고마웠어. 수고의 대가로 곧 필 인류 꽃동산을 찍어서 보내줄게요. 늘 건강하고 잘 챙기고 평강을 위해 기도하겠소. 샬롬. 이렇게 마쳤습니다. 참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 편지 보니까 또 길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참 많이 아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저를 군대로 그 부대로 보내셔서 만났던 그 만남들과 또 많은 영혼들과의 만남 참 감사했고 모두 다 성도님들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환이라는 친구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와 이제 헤어질 때 우린 영원히 볼 사이다라는 말과 함께 헤어졌고 물을 때마다 제가 거의 한 3주에 한 번씩 물어봤어요. 물을 때마다 강한 확신 가운데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 받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앞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들 말고도 군대에서 오며 가며 복음을 전했던 영혼들이 20명입니다. 그 친구들 중에서는 이 친구들 앞서 말했던 친구들처럼 구원을 시인한 친구도 있고 들은 척 만척하면서 떠난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이 든 것이 이 군대라는 틀 안에서 참 낮은 마음 가운데서 들었을 때 이렇게 복음을 받은 것인데 앞으로 이 사회라는 또 각박한 우리 안에서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 말고 다른 영혼들이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반응과 표정을 봤을 때 내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많이 두렵습니다.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친척들에게 또 전하는 것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생이 언제 사라져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안전했을 때 이들의 영혼의 향함이 지옥으로 향하는 것도 참 두렵습니다. 이런 저의 연약한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대에서 이렇게 연단을 시켜준 것이고 그동안의 기도와 성도님들의 관심 덕분에 군생활 잘 마치고 이 자리에서 간증하며 마쳤습니다. 이들의 영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친구들과는 연락처도 있고 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관계로 다 끝났으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이 친구들이 부대에서 전역하고 계속해서 연락이 돼서 뭐 교회로 연결이 되든 아니면 계속 연락이 돼서 쭉 교제하면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